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죠.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화평을 이루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체이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완벽하게 화평을 이루고 있으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화평을 이루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화평을 이룰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간 아담에게 그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함으로써 질서를 잡아주시죠.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이 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렐루야. 완벽한 하나됨, 화목한 관계, 화평한 사이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금 같은 시대에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처음으로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맞이하는 이 아담에게 있어서 자신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들어진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존귀하고 소중하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감동을 하면 화목하죠. 그렇죠? 상대방의 감동이 있는데 다툴 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짓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바로 화평입니다. 평화. 반면에 이 평화를 깨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가릅니다. 나눕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죽고 죽이게 합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요 에덴 동산도 경험하고 이 세상도 경험한 유일한 인간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했죠. 또 서로 화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낼까요? 에덴 동산과 달리 이 땅에서는요 이게 더위와 싸워야 되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땅과 싸워야 됩니다. 막 덩굴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피곤하니까. 그러면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보는 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먹을 거면 혼자 먹지 왜 나는 먹여가지고 왜 이 난리야? 짜증냈을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야? 언제는 나한테 뼈 중에 뼈라며 살 중에 살이라며 남편이 돼가지고 왜 나 선악과 따먹을 때 왜 안 말렸어?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란 말씀을 나한테 했어? 니한테 했지? 네가 들었잖아 하면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담이 930세에 죽었어요. 930년 살면서 하와하고
많이 싸웠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 사탄이 여기에 또 충동질을 해서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극이죠. 사탄이 이토록 사탄의 존재 자체가 화평을 깨뜨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하게 만들고요, 인간끼리 불화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자녀와 같이 미워하고 싸우고 죽고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의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싸우고 살아가고 미워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화평하는 자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화평을 완성하셨죠. 십자가는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또 하나는 옆으로 이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화목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영역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화목하게 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먼저 불화했습니까? 아니죠. 둘은 화목했습니다. 똘똘 뭉쳤습니다. 화목해서 같이 선악과를 따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화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과의 화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연이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담과 하와도 불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가문의 살인과 이러한 불화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가 해결되는 것이 진짜 화목을 이루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인생을 아주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도 제법 모아놨고요, 자식들도 다 키워놓고 자식들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좋아요. 부부 사이 좋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연금 타요. 그러면서 둘이서 함께 여행 다녀요.
아주 잘 맞아요. 둘이서 손붙잡고 운동 다녀요. 평화로운 노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야, 나도 공무원 할 걸. 나도 연금 좀 탔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은 왜 천모양이냐.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토록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죠. 평화롭다고 생각하죠. 화평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세상 마치는 날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화평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순간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6살, 4살인데요. 우리 둘째 4살이 이게 4살일 때의 사춘기를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춘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말만 하면 아니야, 싫어, 미워, 나빠. 이게 이제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사리분별을 못하고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는데 자기도 자기가 뭘 주장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어린이집 차가 오면은 빨리, 원래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데 내려다 보니까 차가 이미 와 있어요. 마음이 급합니다. 근데 얘는요, 옷 갈아입겠다, 이미 옷을 갈아입었는데 또 갈아입겠다고 막 버팅기는 거예요. 손에 잡고 있는 빵은 다 먹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고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요, 짜증을 내면요 아주 속이 터져요. 그럼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저도 김예지 막 커져요. 막 야! 막 소리 질러요. 저 패고 싶어요. 막.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막 들어 누워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밑에 차는 와 있는데. 자, 그때 첫째 예영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가가지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지야 하면서 손에는 장난감이 있어요. 예지야, 언니가 이 장난감 줄게. 그러면서 또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또 사탕을 가지고 와서, 언니가 오늘 사탕 줄게, 이거 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자, 달래는 거예요. 근데 또 달래지는 거예요. 일춘기를 이미 신앙으로 극복한 우리 첫째이기 때문에 그 노련함이, 뜨끈뜨끈한 노련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달래요. 대단해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중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랴부랴 신발 신고 그냥 들고 뛰어내려가죠. 제 화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진정이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믿음 없는 자들 사이에는 굉장한 이 금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비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불통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한 그 분노가, 진노가 그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이미 천국에서 보좌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너무 불화한 거예요. 인간들이 너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시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나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착각하니까 인간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해요. 인간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가난한 여러분, 가난 가지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들을 변호하십니다. 밤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산으로 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인간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셔서 양편을 변호하고 양편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셨습니다. 중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중보자 예수님, 중재자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재자입니다. 가운데 서는 사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불하게 하는 이 주범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죄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인간을 변호하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영이를 보면서 기특해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열심히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라고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야, 예수 닮았다. 정말 저 영혼은 예수처럼 하는구나. 너무 기특하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라고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족들 가운데, 또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또 살아가시는 동안에, 또 교회 안에도 화목한 사이가 있습니까? 뭔가 나하고 맞지 않고 뭔가 불편한 사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일에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투고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쓰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 낭비, 힘 낭비, 마음 낭비, 영혼 낭비, 다 낭비해버리고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도 하나님 칭찬받을 것 없이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던 것처럼 성도님도 그 위치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막 올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중재하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그 마음을 나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마음을 쓰고 열심히 전도에 힘을 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면 인간관계도 연이어서 회복이 됨을 믿습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면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이룬 가정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원수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증인입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이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한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젊은 시절에 전라도 고부군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여자 성도 중에 참 참한 성도님이 있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남보다 먼저 봉사하고 참 기특하더래요. 그런데 그 여자 성도의 남편이 문제랍니다. 우편 집배원인데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술을 퍼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패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어느 날 보면 이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다른 날 보면 또 반대편에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맨날 이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 남편을 찾아가가지고 왜 당신 아내를 그렇게 때립니까? 말을 했더니 이제는 목사님을 향해서 막 달려드는 겁니다. 네가 뭔데 막 하면서 막 달려듭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목사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뛰어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엄마 죽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급하게 뛰어가 보니 남편이 술을 마시고 이 목침을 휘둘러가지고 이 목침을 맞고 마당에 기절해서 피를 흘리고 있더랍니다.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고 이제 병원에 있는데 이 목사님이 다짐을 한 겁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이 가정의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저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남편 전도해야 되겠다. 수요일 저녁에 남편을 데리러 갑니다. 선생님, 오늘 교회 갑시다. 선생님, 교회 가셔야 돼요. 날이면 날마다 찾아갑니다. 그런 어느 날 대답을 합니다.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30분째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답니다. 그랬더니 문을 삥 열고 나오면서 정말 지독하네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손을 붙잡고 끌고 갔답니다. 교회. 선생님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자리에 앉혀놓고 그 양옆편에 태권도 좀 한 젊은이들을 딱 붙여놓습니다. 탈출 못하게. 장의자 한가운데 놓고 양쪽에 태권도 좀 한 힘 좀 쓰는 청년들 딱 앉혀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사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겨운 감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막 외칩니다.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말이에요. 왜 아내를 때리냔 말이에요. 그거 착한 아내를 말이에요. 왜 때리냔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설교를 했대요. 시골 교회니까 가능했겠죠.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예수 믿어야만 이거 산다는 거예요. 아주 토하면서 설교를 했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보니까 이 남편이 울고 있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겠습니다. 저 내일부터 새벽종은 제가 치겠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습니다. 아내를 안 때립니다. 그리고 우편 집배원을 하면서 우편을 주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편지 주면서 여기 편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예수 믿으니까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인간관계도 화목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도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화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가 내 권세예요. 내 이름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요 시름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입에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영원히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이 시간 찬양할 때는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지금 성도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또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 내 주변의 불신자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들에게는 임박한 진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서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미워도 용서해야 됩니다. 저 사람 천국 가는 게 싫어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도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용서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것입니다.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때 인간관계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앞으로 살게 하소서. 이제는 미워하는 일에, 싸우는 일에 시간 낭비하고 마음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3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삶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선거할 수 있는 모델이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을 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고통을 주어서 그 사람의 발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살려 주옵소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399장 찬양하십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니다. 오사수한 시온을 바라겠네. 그가 가니까 주의 복을 생명을 구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족들과 일터와 직장 동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태신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